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르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의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네, 오늘 너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이제 이런 분들의 고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느끼기 어렵다. 또 때로는 내 삶에서 비슷한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너무 많다. 또 어떨 때는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내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반응이 계속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네. 뭐 여러 가지 내가 살면서 고치고자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순장이다, 아니면 내가 1대1을 양육하고 있다, 아니면 혹시 그냥 영적인 친구라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라,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봐라,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조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들이 묻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믿었다면 왜 나는 이런 시당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지 못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1대1 그 양육자반을 하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 파트가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는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께서 중심 되시는 삶을 이렇게 1대1 그 키 그림에 보면 이제 둘러싸고 있죠. 그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사실은 이제 1대1 본 과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대1 첫 단계에서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구원의 확신 파트에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를 들어주는 예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랑 1대1 양자만 하셨던 분들은 이미 벌써 몇 번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을 저는 예를 듭니다. 수영을 배울 때 이제 수영에 대해서 뭐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이렇게 해서 수영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이렇게 쌓을 수가 있죠. 수영에 대해서 박사 논문까지도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수영의 역사, 뭐 수영장의 길이, 뭐 수영의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땄는가, 뭐 수영의 영법의 종류, 뭐 수영하는 방법, 호흡 방법, 뭐 이런 다양한 지식을 우리가 수영에 대해서 쌓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영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실제로 깊은 물에 이제 빠뜨려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가? 수영을 못 할 수 있죠. 수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물을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수영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 그죠? 수영을 경험한다는 건 내가 실제로 헤엄을 칠 수 있고, 내가 이제 자유형, 뭐 배영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물에서 이제 뜨고 막 이제 물에서 수영을 나가는 거죠. 그런 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배운 지식들을 실제로 물에 나가서 해봐야 됩니다. 그죠? 선생님이 물에 떠봐라. 그 다음에 팔을 앞으로 이렇게 접어라. 또 호흡은 고개를 이렇게 들어라. 이래서 하나하나 해보면서 내가 들었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렇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해보고, 뭐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수영 선생님이 코치가 와서 또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이런 모습인데 당신의 자세는 이런 자세다, 지금 이런 포즈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팔을 좀 더 당겨봐라, 뭐 고개를 더 숙여라, 몸에 힘을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같이 내 몸이 이제 그것에 적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스트로크를 하게 되고 호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차기를 하게 돼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는 어느 때는 이제 1m 앞으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10m까지 앞으로 나가고 나중에는 수영장을 이제 한 바퀴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이 지식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위험부담, 물을 먹을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감소하고라도 내가 신뢰하면서 나를 물에 던져야죠. 그리고 실제로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고, 우리의 신분이 이젠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이제는 왕이다, 왕자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11절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고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이미 승리를 했다. 이미 노예 선포를 됐다. 너는 더 이상 그 노예 농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은 이미 끝났고 북군이 이미 승리했고 노예선은 이미 해방됐고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노예 농장에서
흑인 노예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끝났는데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가. 그 성화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는데 눈에 띄는, 반복돼서 눈에 띄는 동사가 있어요. 13절에 보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면, 이런 말이 나오죠. 드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종으로 내준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드린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수영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수영을 정말 물에 뜰 수 있고, 내가 예전에는 뭐 맥주병 같이 그냥 물에 들어가면 그냥 가라앉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수영을 배웠고 그리고 훈련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에 뜰 수 있다.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물을 좀 먹을지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몸을 쭉 펴서 이 팔과 발을 막 움직이고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실제로 해나갈 때 1m, 2m, 3m, 나중에는 50m, 100m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지체로, 우리의 지체를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헌신이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결국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님의 순종의 종으로 나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꿈 교육자들이 부족해서 제가 예전에 이 어퍼채플 2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 때 이제 예꿈에 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꿈 설교하고 그다음에 찬양할 때 다시 성인 예배로 돌아와서 또 성인 설교하고 이랬던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제가 예꿈 설교하다가 한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다가 책상을 놓고 아이들 이제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책상 위에다 올라가게 했어요. 아이들 키가 작으니까 책상 위에 올라가도 좀 무섭죠. 우리 어른들이야 뭐 책상 위에 올라가면 별로 안 무섭지만 아이들한테는 책상 위에 올라가면 무섭죠. 눈을 딱 감으라고 그래요. 눈을 딱 가리고 자 뒤로 이렇게 넘어져 봐라. 목사님이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목사님이 받아줄 테니까 너희는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넘어져 봐. 그럼 목사님이 뒤에서 받아줄게. 그렇게 그런 놀이를 한번 해봤어요. 믿음이라는 게 제가 이제 슈퍼맨이 아니라 페이스맨, 믿음맨이다 이렇게 해갖고 믿음맨 복장을 하고 좀 이렇게 딱 몸에 요즘은 이렇게 살이 쪄갖고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좀 슈퍼맨 비슷한 복장을 딱 입고 망토를 딱 하고 이 가슴에다가 이제 페이스맨 해갖고 F 딱 붙이고 슈퍼맨처럼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뒤로 넘어져 봐라. 내가 받아준다. 슈퍼맨을 믿어라. 그랬어요. 애들이 이제 다 한 명씩 순서대로 올라가죠.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결정적으로 이제 자기를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아이들 표정을 보면 되게 웃겨요. 막 얼굴을 찡그리죠. 아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이게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갈등하는 그 아이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진짜 담대한 애들은요 그냥 몸을 확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갑자기 막 튕겨나오니까 저도 막 봤다가 당황해갖고 막 놓치진 않았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땀을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뒤로 탁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눈을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막 숙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드리는 것. 나의 몸을 들여서 실제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지적인 수준의 동의. 예전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다. 나는 이순신 장군을 믿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의 믿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헌신할 수 있는가, 실제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이제 내가 한 발을 떼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룰 수 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누구를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면 여러분은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고 다음에 실제로 순종의 역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든지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전에는 우리 안에 그냥 반군이 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렸죠. 반군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옛날에는 그 반군의 지도자에게만 순종했는데 이제 그 착한 군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언론기관까지 다 장악해서 이제는 이제 그 착한 정부가 반군을 몰아내고 이제 정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도 반군이 수풀이나 산이나 이런 시골에 아직 게릴라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죄와 죽음을 다 불못에 던져버리시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육신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게릴라전을 계속 남아있어요. 즉 죄의 힘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언론기관까지 장악하고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는 예전에는 죄를 질 수 있는 옵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우리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른다.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의는 우리를 신분적으로, 우리를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신분적인 의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어떤 의냐? 관계적인 의, 그 다음에 위치적인 의, 이런 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우리 안에 진짜 그런 성품이 의로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보면 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자기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면 계속 우리는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악도 계속 악의 발전, 악의 순환이 계속 있게 돼서 아주 부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좀 더 큰 불법에 계속 이르게 되는 이 악에 우리를 계속 들이게 될 때 악도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드릴 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가 죄의 대가는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계속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하고 결핍한 부분들을 만회하고 노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생겨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죠. 결핍과 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고 계속 노력하게 만듭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조건적으로 그 둘째 아들을 인정해주고 다시 받아줄 때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분노했어요. 자기 것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자기 노력이 인정받지 못해서 분노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막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일하시죠. 내가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게 될 때,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며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나의 삶에서 주님께 계속 나를 내어드려 순종의 사람이 되어 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